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 권세 있는 가르침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고 이렇게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등불에 기름이 꺼져가는가를 항상 점검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끝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가 나의 모든 구원의 여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것부터 시작해서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또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대로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런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들을 쭉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성자라고 한 깐디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이 산상수훈은 날마다 읽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디를 봐도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만 본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귀한 도덕적인 이 교훈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랬는데 결국 그 말씀을 날마다 읽었어도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다가 갑자기 딱 장면이 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그 길은 그런데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 전부 말씀을 하면서 결론이 무엇으로 맺어지냐면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있냐, 모래 위에 세우고 있냐, 이것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 모래는 진짜 우리나라 바닷가에 있는 모래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확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우기 때는 물길이에요. 그리 물이 흘러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은 아예 비가 안 오고 이슬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이제 습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거기가 바싹 말라갖고 단단한 땅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곳이 물길이 다니던 곳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단단한 땅인지를 모르니까 그 물길이 다니는 거기다 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집을 지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우기가 돼가지고 막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하면은 그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잘 행하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행치 않는 자구나. 땡.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깊이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좁은 문이 좁아요. 좁으니까 좁은 길이지요.
그리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 협착하다는 말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절제를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이즈만 좁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도 절제해야 되고 내 감정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내 가치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절제를 해야 되고 그것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냥 넓은 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맘 놓고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면서 또 생뚱맞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제일 뒤에 결론으로 나와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에다 안 짓고 편한 데다 집 지으라고 유도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얼른 떠오르면 이단의 교주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도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 사람은 참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영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그 탈북자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군인일 때 김정은이가 이제 뭐 시찰하러 왔나 봐요. 근데 저 멀리 있는데도 그 김정은한테 굉장히 압도되는 것을 느꼈대요. 그러고는 그날 김정은이가 뭐 몇 마디 말을 하고 갔는데 그날 밤새도록 자기가 울면서 장군님 만세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뒷날까지도 그것이 가시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니까 이것이 그동안 세뇌되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것이 세뇌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영의 문제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지금 3대 세습으로 이어서 자기들의 어떤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2,500만 북한 주민을 완전히 하나의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그 사람은 저는 악한 사탄의 영한테 굉장히 많이 잡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영의 그 강력한 힘을 저 멀리서 보고 자기는 우리가 세뇌되어서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세뇌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영이에요.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전에 2차 대전 때 히틀러 그 독일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히틀러는 그때 나중에 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이 사람도 나중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지금 북한이라는 사회는 여러분 어떻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특별한 사회가 없어요. 그 사회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 체제가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떤 꼴이 되는 줄 아냐 그것 지금 맛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맛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히틀러 때 독일 군인이었던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 사람이 히틀러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압도되는 게 있답니다. 히틀러 눈이 초록색인데 그 초록색 눈이 거기 있는 한 사람 이렇게 쫙 훑어보면은 뭔가 모르게 막 달달 떨려지면서 심장이 쪼여지면서 오그라지는 느낌을 갖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나중에 정말 적그리스도, 모형도 그 정도였다면 진짜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그 힘이 강력하겠습니까? 그 체제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고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이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저 성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라는 얘기는 안 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종말의 어떤 때가 다가올 때, 이스라엘은 그때 AD 70년에 나라가 망하는 때였어요. 물리적인 종말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그 시점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하자면 우선 살고 봐야지. 그래도 사람이 내 이익대로 따라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 이런 수많은 것들. 그런데 그것을 교정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데 그냥 넓은 길로 가도록 유도해버리는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가르침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가면서도 자기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 속에서 결국에 가다 결국은 지옥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요. 가짜일수록 가짜가 진짜의 탈을 쓸수록 더 진짜같이 해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굉장히 어떤 한방 뜨거운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었단다 그러면은 그냥 막 정신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어쨌는데 누가 병 났었단다 하면은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전부 또 넘어졌단다 하면 또 넘어지러 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 영이 정말로 성령이 그 일을 행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영이 그 일을 행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아닌가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도 거짓 선지자는 많이 있었고 지금은 점점 더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황장엽 씨가 탈북을 해가지고 그때 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김일성 대학 총장이었잖아요. 주사파라는 이론을 만든 사람이 황장엽 씨잖아요. 그 황장엽 씨가 와가지고 지금 남한에 간첩이 5만 명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황장엽 씨 온 지가 언제입니까? 돌아가신 지도 언젠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널널하니 널려져 있으니 간첩이라고 할 것도 없이 자기들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왔다가 언제든지 가요. 저 판교에 김양재 목사님 있지요? 여자 목사님. 그 목사님이 북한을 한번 갔대요. 그랬더니 정말 명동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젠틀하니 멋있고 세련된 사람이, 되게 남자들이 그 색깔 어떤 강한 컬러풀한 옷들 잘 안 입잖아요. 되게 남자들은 뭐 검정색, 곤색, 뭐 이제 흰색 이런 식인데 초록색 바바리를 입고 선글라스를 멋진 것을 쓰고, 뭔 저렇게 장동건이 같은 사람이 평양에도 있다냐 그랬더니 자기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목사동무 그러면서 내가 남조선에서 12년 살다 왔시오 그러더래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영은 무슨 영이든지 그냥 뭔가 내가 체험하지 못한 어떤 영적인 것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리에 홀가닥 빠져서 따라다니지 말고 잘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나무를 봐라. 나무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어, 안 좋은 나무는 안 좋은 열매가 맺어.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려요. 그런 것처럼 이 나무가 지금 싱싱하니 좋은 나무라는 증거는 거기에서 열려있는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는 좋은 열매인 것처럼, 모든 그냥 선지자들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휘달라 가지 말고 그 사람의 맺고 있는 열매가 어쩐가를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험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날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와서, 그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혹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와요. 그날에 그러면 이 그날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 그날을 잘 인식을 안 시켜줘.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인들에게 그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그 인식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고 기껏 하면 재림한다고 성경이 했으니까 하기는 하되 아주 멀었다. 한 1000년이나 2000년 후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 구원의 티켓 한 장씩 딱 붙잡고 아주 쉽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나 따라서 말하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 영적 기도를 했다면 그 영적 기도는 유효합니다. 그 영적 기도는 효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옆에서 하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 사탄이 사람을 미혹할 때 어떤 것으로 제일 흔들고 싶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 갖고 있으니 구원 받았으니 이제 나는 그 다음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왔으면은 이제 젖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이 아이가 점점 어른으로 성숙돼 가야 돼요. 그 성숙의 과정을 생략을 해버려. 한국 교회에 특별히 칼빈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됐어요. 잘했어요.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구원은 점점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성숙으로 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빼버리면은 구원이 반쪽짜리도 안 되는 구원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흔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구원파가 이단입니까? 자, 구원파는 저도 울산에서 젊었을 때 살 때요.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 장희 집사님도 제 구역이었어요. 구역 예배가 참 재밌었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교회는 안 와도 구역 예배는 와. 목사님보다 집사님 설교가 훨씬 재밌어요. 그러고 이제 구역 예배는 와요. 그러고 끝나고 나면 또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아주 재미를 붙였어요. 구역 예배를 끝내고 앉아 있는데 그 1층에 사는 아주 이쁘장하고 조그만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더니 안녕하세요. 그러고 목소리도 나긋나긋하니 오더니 아유 우리 교회에서 붕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시래요. 그래서 그럽시다. 뭐 붕회인데 참석합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붕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참 은혜롭고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개별로 맨투맨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묻는 사람이 그래요. 이 구원파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나보고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받았지요. 그랬더니 몇 월 며칠 날 받았습니까? 그건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몇 월 며칠 날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언제 어느 집회에 가서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갖고 내가 막 방언이 나오고 막 내 마음이 막 후끈뜨끈해지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날을 알겠지요. 그런데 보통 그냥 순탄하니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쑥 커오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언제 보니까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져. 언제 보니까 말씀이 내 능력으로 나한테 능력으로 온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몇 월 며칠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또 하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결혼한 날을 모를 수가 있냐고. 말이 되잖아요. 그러고 또 나보고 집사님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한 걸음 두 걸음 걷기도 힘든데 집사님이 그 짐을 내려놨다. 그러면 얼마나 후련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 죄짐을 내려놓은 그 날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 되네 그러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동안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로 와야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은 전부 기성교회는 다 못됐다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육신으로 짓는 죄는 그것은 육신은 이원론이에요. 영혼은 귀한 것, 육신은 천한 것.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짓는 죄를 죄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주 어디 살짝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주님 내가 왜 그때 그거 그렇게 거짓말 했을까요? 내 속에 탐심만 생겨도 하나님 보니까 내가 아직도 멀었네요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 나는 언제나 제대로 될까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다 이미 다 돼버렸고 그 육신으로 지었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들은 죄도 아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것이 구원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만 그럴까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안에 그런 사람 많다고 봅니다. 교회는 구원파 안 가고 이 장로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들의 마음속으로는 내 죄가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반쪽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아요. 그런데 죄사함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죄사함 받은 자의 삶을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걸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구원을 가지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은 내가 엄청나게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온전히 이룬 것이에요. 내가 선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사에서 은혜 가운데 나와지는 것이 선행이고 은혜 가운데 나와지는 것이 착한 행실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면 날마다 목탁 두들면서 계속해서 선행을 쌓고, 그 전에 제가 살던 거기 어떤 아주머니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절에를 다녀요. 그래갖고 꼭 자기하고 나를 같이 취급하네. 그래가지고는 우리 같은 종교인이니까 그럼 내가 참말로 기가 막혀 줄 건데, 너는 종교인이요 나는 신앙인이고, 내 속으로 그러죠. 우리 같은 종교인이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그 절에서 주는 회색 몸빼 입고 맨날 절에를 가요.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가셔요. 내가 그랬더니 공덕 중에서 이제 그 불교에서 쌓는 사람의 공덕 중에서 제일 큰 공덕이 밥 먹이는 공덕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공덕을 쌓기 위해서 날마다 절에 가서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밥을 하는 거예요. 이 공덕이 나중에 자기를 극락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내가 선행을 하고 쌓아야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거짓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이죠.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 육신이 지은 죄는 죄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거짓이지요. 자, 구원을 갖고 흔듭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 다음에 또 결론적으로는 뭘 갖고 흔들어야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그것을 자꾸 흔든다 그 말이에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예 휴거 자체가 없다고 한 사람도 많고, 교회에서 없다고 한 목사님도 많고, 아니 있기는 있는데 지금이 아니고 먼 훗날 수천 년 뒤에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분도 많고, 그래서 몇십 년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단 한 번도 목사님이 우리는 휴거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넓은 길로 인도해버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이 길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이려니 하고 가는데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날이 와요. 그날은 내가 예수님을 죽어서 만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나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든지, 그것이 그날이에요. 심판하시는 날,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날,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날. 그런데 그 날이 살아있는 동안도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 살아있는 동안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는 날, 고난에 봉착하는 날, 내 인생에 답이 없는 날, 그날이 내 인생 가운데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그 엄청난 이벤트나 그 엄청난 놀라운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왔는가가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고, 저놈의 아들내미 새끼가 내 속을 이렇게 새기네, 저 딸이 엉뚱한 짓을 했네, 저 남편이 쓸데없는 짓 했네, 그러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 사람하고 동업을 했네. 나한테 주어진 정말로 그날, 심판과 같은 그날, 내가 어찌해야 좋을 줄 모르겠는 그날이 딱 내 인생 가운데 닥치면은
그것을 가지고 왜 이것이 내 인생에 닥쳤는가에 대한 해석이 안 돼버려요. 해석이 안 되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남 탓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집 짓는 것으로 지금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쭉 계속 이어지다가 집 짓는 것으로 끝나요. 한 팀은 반석 위에 짓고 한 팀은 모래 위에 졌어요. 모래가 아까 와디라 그랬죠. 물길이 있는데 물길인지 모르고 단단해지니까 거기다 짓는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봐보세요. 구약 성경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쥐어짜서 한 방울 짜라 그러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 성경은 한나로 짜면 메시아가 오셨다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물길이었던 와디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는가 그 말이에요. 첫째는 그곳이 물길인지를 모르니까 그러겠죠. 이것이 물길이어갖고 비 오면은 여기가 쓸려 내려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기와 건기가 확실하게 갈라져 버려요. 우리는 봄에는 봄비 오고 여름에는 여름비 와요. 가을에는 또 추적추적 사람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또 가을비가 내려요. 겨울에는 이제 겨울에 겨울비 오면 참 차라리 눈이 오면 더 좋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시사철을 적절하니 그때에 따라서 비가 와요.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딱 나눠지니까 우기 때는 맨날 날마다 비 온다 그러더라고. 거기 사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건기 때는 비가 안 와. 그래가지고 헐몬산에 이슬 같은 거 훅 내리는 이슬이 많이 내려서 그 이슬로 지금 이 물을 대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짓는 이유가 물길인지를 몰라서. 두 번째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다 집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이게 무너지는 곳이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게 세운 집의 결론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인생을 넓은 길로만, 넓은 길은 뭐예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 세상의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에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학교 좋은 데 나와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냥 그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여러분 아무리 저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해도 내가 안 가면은 그 학교는 그냥 산 밑에 큰 집일 따름이에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최고로 좋은 학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리가 적다. 그래도 나 거기 한번 가고 싶어요. 그런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자식이 서울대학을 가거나 아예 대학 근처도 못 간 것은 하나님이 관심 없다 그랬죠. 왜 관심이 없을까? 관심 없어. 왜? 하나님의 가치와 내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네가 거기서 어떻게 나를 구하느냐요. 네가 서울대학 합격했냐? 그곳에서 어떻게 나를 구하는 인생을 사냐요. 네가 모든 학교 다 떨어지고 너는 이제 학교 땡 쳤냐? 네가 그 속에서 어떻게 나를 찾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날이 오면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그날에 대해서 엉뚱한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나 그렇게 부지런히 했어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 집안은 점점 어려워지고 나 이제 교회 끝내 그렇게 하고 돌아서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는 거지요. 자, 간단히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그랬지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는데 물이 없지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모세를 이제 원망해갖고 죽자, 어쩌자, 죽이자 난리를 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로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반석 앞에 서라 그랬어요. 반석 앞에 섰어요. 반석으로 쳐라 그랬어요. 지팡이로 쳐라 쳤어요. 생수가 나왔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신약에서 해석을 하면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반석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이 상하고 찢어지고 가시관 쓰고 창 찔리고 그렇게 그 반석이 쳐서 그 반석에서 피가 나온 것처럼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사함한 것처럼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왔잖아요. 그 생수를 날마다 먹고 그 만나를 시마다 때마다 먹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구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예요. 밥 먹고 배부른 것은 당연한 거지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네. 그러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을 쭉 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한번 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굉장히 잘 잊어먹어요. 그런데 시마다 때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셔요. 어저께는 제가 이제 새벽 몇 시에나 일어났을까? 그래가지고는 다락을 이제 살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앉아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한 1시간 기도하고 내려가려니 하고 이제 다락에 앉아서 창문부터 열고 딱 앉아갖고 주님 그러는데요. 아이고 주님 하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데 진짜 한 시계 보니까 50분 흘러갔더라. 한 50분을 울었어요. 특별해서 운 것이 아니고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했던 내 죄가 우리의 죄악이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러면서 느닷없이 생각난 사람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젊은 사람 정말로 장가도 안 가고 오직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때 그 미국 육사 다닐 때 얼마나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자기가 그 어려울 때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채플실의 문을 확 열고 가면은 그때 그 사람의 말 그대로 표현할거예요. 뭔 날개가 그냥 후다다다 와가지고 자기를 감싸면서 왔냐 수고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는 것을 자기가 느끼니까 그것으로 자기는 그 4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요 얼마나 미국 육사가 지도가인지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네요. 670명이 입학을 했어요. 670명이 입학을 했는데 졸업을 300명 했어요. 370명이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그러면은 졸업을 앞두고 일주일 앞두고 이제 졸업시험도 다 끝나고 모든 거 다 끝났어요. 일주일 앞두고 자기 친구가 퇴학을 맞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자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외출을 할 때 어디에 무슨 용모로 어느 장소에 몇 시간 있다 옵니다. 그걸 써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맥도날드에 여자친구가 와서 만나러 갑니다. 몇 시까지 들어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만났는데 예를 들면 그 여자친구가 아이고 여기 있는 것보다 저기 롯데리아에 있는 무엇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나 그거 하나 사다 줘 그랬어요. 그것 사다 주고 왔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너는 왜 맥도날드에서부터 1시에서 2시까지 있겠다 해놓고 1시 40분에 너는 롯데리아를 갔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일주일 남겨놓고 퇴학을 당했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거 들을 때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미국 군인은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장교가 되고 장성이 될 사람들 아닙니까? 뭐 하버드에 뭐 못지않는 실력 있는 사람들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웨스트 포인트.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상에 이 사람들은 단순한 미국 한 나라에만의 군인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모든 것의 지략과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절대로 정직해야 되고 그 정직을 거기서부터 가르쳐가지고 위에서 명령을 하면은 한치도 틀림이 없이 밑에 하달이 되어야만이 이 군대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이 다니엘 김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가치대로 사는 것은 그럴듯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반석 위의 집이 아니에요.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둘이 다 나한테 제사 드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은 곡식 내고 아벨은 양잡아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 그러니까 그때는 받는다는 것은 그 재물 위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불이 떨어지는데 지껏 재물에는 불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너무너무 동생을 죽여버릴 만큼 분노했어요. 가인이.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자기가 자기의 행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한 것과 다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우리 여기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한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이 지금 자주 나옵니다. 이 행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쓰여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그 행함과 이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행한다고 생각하는 그 행함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과 똑같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은 아닌데. 그러면 그 예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그 가인이 곡식을 여러분 한 개만 심었겠습니까? 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콩도 심고 조도 심고 뭐 많이 심었을 거예요. 채소도 많이 심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과일 나무도 심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가인은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범죄한 이후로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 그래 놓으니까 씨만 뿌려놓으면 안 나와요. 엉겅퀴 가시 계속 쳐주고 거름도 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그러고 자기가 수고한 그 수고를 그것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밥 먹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로 불철주야. 때로는 막 주일까지도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자기 동생은 뭐예요? 그때는 도둑이 있습니까? 무슨 공해가 있습니까? 그냥 양 갖다가 놔두면 돼요. 그러니까 양 갖다가 물가에 놔두면 지가 알아서 물 먹을 것이고 풀가에 놔두면 지가 알아서 풀 씹어 먹을 것이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가인이 볼 때 이 동생은 완전히 얘는 날라리요. 그러고는 딱 하늘 쳐다보고 구름 쳐다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겠냐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네가 저 인간 같지 않는 저 네 동생 데리고 사니라고 참으로 네가 수고가 많구나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 그 재물의 불은 가인의 재물에 떨어져 버리네.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한갑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곡식은 싫어하고 육식을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조금 믿음 좋으신 분들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 피를 드려야지. 양을 잡아서 얘는 피가 없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전에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서 힌트가 나와.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지 않으시니. 즉 뭐예요? 아벨의 재물과 아벨의 삶을 동격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하면은 내가 헌금 1,000만 원 한 그 1,000만 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내 삶과 헌금을 같이 묶어서 본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삶이 우리가 볼 때 가인의 삶이 잘못된 삶이었냐고요? 아니잖아요. 가인이 아벨보다 훨씬 더 성실한 삶을 살았잖아요. 훨씬 제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가족들 먹을 것 다 공급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삶이 옳지 않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답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인은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영광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를 했어. 그런데 아벨은 그것하고는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은요, 내 인생은요, 하나님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고백한 사람이 아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은 내놓을 것이 많다니까요. 하나님 여기 쌀 있어요. 하나님 여기 밀 있어요. 보리 있어요. 콩 있어요. 조 있어요. 뭐 내놓을 것이 많아요. 과일도요. 하나님 여기 사과 있습니다. 내가 걸음 잘했습니다. 내놓을 것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내놓을 것이라고는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존재예요. 하나님, 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다 점수를 주는 거예요? 무엇을 내놓는 것 갖고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좋은 열매고, 그것을 아는 것이 반석 위에다 지은 집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법대로, 우리가 무슨 불법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못된 짓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대로 하지 않는 자, 그 말이에요. 누구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법대로 산 사람이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라니까요. 잘 살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디 가서 기부도 많이 하고 폼나게 살아요. 누가 불쌍하단다 그러면 돈도 팍 던져주고, 아유, 사람이 한 번 세상에 나서 저렇게 넉넉한 돈들 저렇게 잘 쓰면서 살면 얼마나 좋까. 막 이제 그런 사람들 박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도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주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이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모든 가치를 네 생각대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로 말씀 앞에 나를 부정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A라고 생각해도 말씀이 B라고 하면은 나는 살아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B라고 A로 그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A가 아니고 B가 내 뜻이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주님 하고 그 B로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B 앞에. 그러니까 가인이 그렇게 해갖고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동생을.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엄청 분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당신의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길 가던 사람 다 잡고 물어보시오. 내가 부지런히 살았는가? 아벨이 부지런히 살았는가? 내가 우리 집한테 도움을 줬는가? 아벨이 집에 도움을 줬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는 분이 이렇게 제대로 판단력이 없으십니까? 그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때도 길은 있어요. 아벨을 찾아가서, 동생아,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거절된다는 것은 나는 생각도 못 해봤다. 그런데 어떻게 너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보기에 너는 날라리다. 그런데 어떻게 네 재물이 연락이 되고 내 것은 안 되냐? 그걸 동생한테 자존심 상하지만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면 동생이 그랬을 거예요. 형, 정말로 형 수고에 감사해. 형 때문에 내가 먹고 살지. 나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존재요. 진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는 나는 정말로 불필요한 존재였네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참 부끄러운 존재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네요. 그것만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나 봐.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너는 나그네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싫어 하고는 점점 에덴 동쪽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노 땅에 자기 아들 이름 따서 성 이름을 딱 붙여놓고 그곳에다가 이제 성을 지었다는 것은 나그네로 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붙박이로 여기서 이 땅에서 폼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놈은 나그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이 가인의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내 인생 내가 설계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같이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지요. 이 셋이라는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것이 에노스예요. 에노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아하, 나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것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엄청나게 내놓을 것이 많아요. 누구는 막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누구는 철기 문명의 조상이 되고, 누구는 목축업 낙농업의 조상이 되고, 막 내놓을 것이 무지하게 화려해요. 그런데 이 셋의 에노스의 후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맨날 누가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에 누구 낳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요. 얼마나 내놓을 것이 없이 초라합니까? 그냥 살다가 누구 낳고 몇 년 더 살다가 죽었다, 그것뿐이에요. 못하는 조상도 없고, 거기는 무슨 물질 문명을 구가하는 조상들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 낳는 것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거기에다가 두는 인생을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24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5장 1절부터 여기까지 쭉 했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한다는 것에 먼저 필이 꽂혀가지고 막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선행되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 같다. 그러면 여러분, 자, 첫째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내 힘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거기서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격 같죠.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의 원래를 찾아보면은 성령이 맺는 열매는 그래서 주격으로 돼 있어요. 주격조사로. 그러니까 성령이 맺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9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나도 아니오시라인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지금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면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그 만나를 구하고 날마다 그 생수를 구해서 그 힘으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어가는 사람이구나. 그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팀이 집을 짓는데 건축 양식이 달라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건축 기술이 달라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부지 선정에 있어요. 부지를 어디다 선정했냐 그 말이에요. 와디인 단단해 보이지만 실은 물길인 거기다 부지를 선정했냐, 아니면은 정말로 흙이 덮여 있어서 힘든데 그 흙들 다 들쳐내고 안반 반석 위에다가 든든하게 내 부지를 선정했냐, 그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째 정미소를 하는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최고로 좋은 쌀이 어떤 쌀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거의 경김이나 악기발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식 먹이려고 따로 짓는 쌀이 최고로 좋은 쌀이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쌀은 어디에다 가냐?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햇빛 잘 쬐이고 네모 반듯하고 길 옆에 있고 그런 논이 좋겠죠. 물론 좋은 논이에요. 그런데 햇빛이 일조량이 너무 많아도 쌀이 맛이 없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어야 되냐? 약간 비탈지면서 햇빛도 비치면서 그늘도 비치면서 바람도 잘 통하면서 그러면서 유기농으로 비료 쓰지 않고 이런 쌀이 가장 맛 좋은 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부지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떤 부지를 선정하는가. 그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내가 내놓을 것이 가인 보세요. 얼마나 내놓을 것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을 것이 많은 가인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 재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놓을 것 없고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 외에는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참 흠을 찾기 어려운 사람이 요셉하고 다니엘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잡혀갔지요. 그래가지고 보디발한테 노예로 갔지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외모가 준수했든지 자꾸 나한테 동침하자 하지요. 그러니까 그때 안 한다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이 큰 악을 지어서 이 큰 악을 저질러서 어떻게 내가 여호와께 득죄하리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 남편도 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것은 불륜이요. 그것이 아니고 이 악은 단순한 악이 아니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저질러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리이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이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서요 그 부인한테 잘 보이면 자기가 그 노예 생활 엄청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그 반석 위에 짓는 집의 삶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은 정말로 빼어난 사람 중에 빼어난 사람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랬죠. 제1차 포로를 왕족 귀족이에요. 일단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왕족 귀족 중에서 누구나 다가 아니고 첫째 용모가 반듯해야 돼. 엄청 인물이 훤해야 돼요. 그 다음에 흠이 없어야 돼. 어디 아프다거나 어디 하나 잘못됐다거나 그런 거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지혜가 특심해서 아주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인물 되지요. 출신 성분 되지요. 거기다가 흠 없지요. 거기다가 IQ 엄청 높지요. 공부 잘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거 그렇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해갖고 이제는 노예인데 그 노예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가 엄청 긴 거리예요. 그 거리를 뭐 지금까지 무슨 차를 태워 갖고 갔겠습니까? 뭐 기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노예 채찍 맞아가며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걸어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서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됐습니까? 아마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갔을 거예요. 그 가는 동안 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도착해갖고 가서 거기에 이제 나라는 기왕 망해버렸겠다. 아무 이제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 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한테 뽑혔단 말이에요. 엘리트로 뽑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왕한테 잘 보여갖고 이 학교만 무사히 졸업하고 나면은 고급 공무원으로 딱 앉혀줘 버려요. 그러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진미, 우상에다 바쳐갖고 먹게 하는 그 제사드린 그 진미, 나는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곧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잘못했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다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이야기 듣고 은혜 받지요. 야 믿음 좋네 그러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것은 놀라운 딱 목숨 걸어놓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이 나와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뭔가 이렇게 나와졌을 때는 하나님의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 있다가 거기에서 선한 열매가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으로 가볼까요? 계시록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 2개만 들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짜 보잘것없는 교회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누가 교회 가자 그래갖고 그 데리고 가면 너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런다니까요. 우리 교회 같아요.
아이고 막 비 오니까 막 어디서 물 떨어진 소리가 막 툭툭 들리고 막 난리네. 그러니까 요새는 중학교 애들을 갖고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인가를 갖고 1, 2, 3 어떻게 살고 싶고 뭐 되고 싶냐. 1. 돈. 2. 건물주. 3 뭐라 그랬더라. 제가 3은 잊어먹었네. 여러분 별로 힘들지 않고 건물들 보세요. 그 세를 한번 플러스를 해보세요. 얼만가. 그러니 일 하나도 안 해도 띵까띵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창조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그래 놓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넓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고 보니까 얼마나 구차한 삶을 살아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고 말이에요. 무엇이 내놓을 것이 없어. 내놓을 것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별 볼 것 아닌 것 같지요? 내가 적은 능력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러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게 하소서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떤 복을 주셔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네가 약속 붙잡고 약속대로 살고자 하냐? 그러면 나는 그 약속 붙잡고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마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앞집 사람이 갑자기 띵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친해졌어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옥수수가 났는데 나보고 몇 개 삶아 드시라고 옥수수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고맙다고. 근데 요새는 들어오란 말도 못해. 이거 쓰고 그냥 마바바바 하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저 집한테 옥수수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좀 답례를 할꼬? 그러면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뭐 좀 있으면 저 집 좀 갖다 줘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인간도요. 뭔가 나한테 뭘 베풀었으면 나도 그것에 답례를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보니까 참 능력이 작아. 아마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겠는데 진짜 돈 없어서 그 사람들은 기도만 하다 못한 일도 많을 거예요. 누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거 해결 못 해줬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이기고 있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잖아요. 서머낙 교회하고 여기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 보고 네가 그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냐? 그러면 나도 그 말씀에 입각해서 너를 돕겠다. 그 도운 것이 어떤 방식으로 도와요? 갑자기 돈 많아지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의 때는 여러분 보통 때가 아니에요. 환난의 때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휴거하고 난 환난의 때예요. 그 환난의 때를 하나님이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휴거 백성으로 올려주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 소리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반대로 넓은 길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대표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너무나 모든 것이 풍부했어요.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자다. 무엇이든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네가 눈을 좀 떠라. 눈이 안 떠지냐? 그쪽에 라오디게아 지방에 안약을 만들어갖고,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 유명한 안약을 네 눈에다 발라갖고 눈을 떠.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금처럼 연단한 믿음을 갖고 너를 한번 네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지금 부자여? 너는 가난한 자야. 돈은 부자일지 몰라도 너는 믿음에 있어서는 지극히 가난한 자야. 너는 가난한 자고 너는 빈곤한 자고 거기다가 너는 정말로 옷을 홀라당 벗고 있어서 자기는 명품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자기는 눈이 가려서 못 봐. 못 보니까 자기가 제대로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거기서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봅시다. 넓은 길 달려가다가 좁은 길로 갈아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사람들한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네가 나한테 들어가고 우리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넓은 길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 말이에요. 몇 가지의 성경 지식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구원의 확신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러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지금 넓은 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못된 열매 맺으면서도 네가 좋은 열매 맺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같은 사람한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도 마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려주는 귀한 말씀 만나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된다면 나중에 내 보좌에다 너희를 앉히겠다. 내가 그 전에 그 성경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많이도 쓰셨네. 어떻게 예수님 보좌한테 앉힌다 그래요. 세상에 그 옆에 앉으라 그렇게 하면 몰라도 내 보좌에 너희를 앉히리라 그래요. 아이고 써도 많이 쓰셨네. 그랬더니 내 마음에 오는 것이 그만큼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갈아타기가 그만큼 가능성이 이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세상 가치와 내 가치. 세상 가치는 결국 내 가치인데 내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요. 당연하지요. 나쁘지 않지요. 그런데 그걸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내 개인의 확장이 자녀예요. 내 개인의 확장선상에 있는 것이 자녀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결국에 가서는 나 위한 기도라고요. 그 기도가. 그러는데 그 세상 가치대로 살다가 아 주님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네요. 세상 가치로 사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와디에다 집을 지어요? 나중에 그가 묵길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이 뭘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아니면은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음부의 자식이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내 가치를 챙겼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다가 이것도 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 살고 싶은 대로 내 가치대로 내 능력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가치 챙기고 내 자존심 챙기고 내 영광 챙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놓을 것이 엄청 많은 사람을 놓고도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모르노라. 바깥 어려운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요. 그 말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 가운데 두고두고 나옵니까?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예요? 음부고 지옥이에요. 내 쫓으라. 뭐다는 사람? 내 인생 내가 왕 돼서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 지금이라도 우리가 반석에 지은 집을 지으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시시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해놓고도 언제 보면 내가 왕이에요. 주님은 빛기세 당신은 내 하녀요. 그러고는 언제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좋도록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한번 조용히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서 주님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제일 처음에 깨달아진 것이 나는 죄인이구나. 베드로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딱 쓰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이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뭔가 백삭을 줘야지요. 어떻게 해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쳐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밤이 마치도록 해도 없었는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랍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죠.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당신 말 들으니까 내가 아주 어젯밤에 공쳤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선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앞에 뭘 느낍니까?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아니면은 나는 딱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이 죄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그 죄인의 몸으로 그 엄마의 자궁 속에서 10달 동안 우리들 있듯이 똑같이 커가지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바로 사람들한테 뭘 보여줍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못 봐서 못 믿냐? 나 봐라. 내가 하나님이야. 나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온다 약속하셨어요. 사탄이 두 번째로 건들고 싶은 것은 재림에 대한 약속을 잊어먹으라는 거예요.
재림은 무슨 재림이에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9월에 시험이 있다 하고 지금 7월을 맞은 사람과 한 10년 후에나 있을지 없을지 몰라 그런 사람하고는 공부를 하는 자세 자체가 다르겠죠. 시험이 곧 온다라고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시험이 곧 올 것 같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세가 달라요. 공부하는 자세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과는 인생에 대한 자세가 달라요. 그렇게 않는 사람은 이 땅에다가 계속 심어야 돼. 왜냐하면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서 살 줄 알고 계속해서 이 땅에다가 땅 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중학생들 했던 거 세 번째가 땅이었어. 첫 번째 돈, 두 번째 건물주, 세 번째 땅. 여러분, 그 중학교 애들이 지들이 그건 머릿속에 나왔을까요? 지금 부모가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였으니까 지들이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건물주고 세 번째가 땅이지요. 지금 부모들이 요새 어디에다, 충청도 어디에다가 강원도 어디에다가 사는 땅이 아무개가 그러는데 그 집은 얼마에 샀는데 얼마 됐다네. 아이고, 그때 사자 그럴 때 우리도 그러니까 사자고 그러니까 왜 당신이 꼭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하여튼 아주 이 마누라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 먹는데 꼭 저란다니까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우리 친구 아무개는 건물을 하나 사갖고 아주 떵떵거리고 살 때 걔는 아주 한 달에 아주 임대료가 얼마씩이 나와버려. 그래갖고 그 집 아들 아주 어디 있죠? 공부도 못한 놈 미국에다 보냈다네 하고 이제 막 이제 그런 소리들을 듣고 들으니까 얘네들이 가치가 형성이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건물주고 세 번째는 땅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넓은 길, 그 세상 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요한복음 6장에 묻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다시 살리리니 그랬잖아요. 분명한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날마다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내리신 주님의 처방이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요. 말씀 속에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누군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교제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벗어나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될 줄 믿습니다. 물길 흐르는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에서 이제 그러면 주님은 중간중간 우리한테 뭘 하게 하십니까? 야, 그 집 모래 위에 세웠어. 너 빨리 그거 헐고 제대로 좋은 집을 세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건을 하나씩 주셔요. 잘하던 것 같은 자식이 느닷없이 옆길로 간달지, 이대로 가면 사업이 잘 될 줄 아는데 갑자기 확 꼬그라진달지, 뭐 그냥 건강하다 그랬는데 뭐 이상해서 갔더니 암 3기입니다 한달지, 이런 식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생겨지는 이유가 네가 지금 짓고 있는 집이 안전진단 해보니까 너는 지금 불안한 데서 지금 너는 잘 산다고 생각해. 그 사람도 열심히 지었으니까 집이 완공이 됐지요. 기초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집만 열심히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들어 대시면서 네가 한번 점검해라. 안전진단해라. 네가 지금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는 생수 먹고 주님이 주는 만나 먹고 그렇게 하면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참 두렵기 쉬운 지금 상황인데 두려워할 것 없고 불안해할 것 없고 염려 걱정할 것 없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주신 은혜로 또 내일 하루 살아가면 돼요. 참 그것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개척 초기에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15년이 됐는데도 목회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설교가 더 잘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덜 될 때도 있죠.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을 묵상을 해요. 제가 뭐 이제 주석 보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은 대충 다 비슷해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그 본문을 내 머릿속에다가 내 가슴속에다 넣어놓고 묵상을 합니다. 일을 해도 그 본문이 계속 내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득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저지요. 그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제일 덕을 보는 것은 바로 제 자신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잘
잘 제가 소화되어서 여러분한테 전달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은혜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복이 되지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 오늘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반석일까? 혹시 내가 저 모래 위에 서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가 되어지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이 내 왕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몸소 느끼고 생활해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 다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단단해 보여서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집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물길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